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철로 영정 한번 좀 읽어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이렇게 듣고 또 읽으면 아마 더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책을 잠깐 볼게요. 책 여기 몇 페이지냐면 네, 38쪽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예. 책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일단 들으셔도 되고요. 예,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멸망할 도시인 걸 알게 되었고 자기도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전도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피하라 그러면 피할 곳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어디 나오면 40쪽. 예,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래요.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쪽에 빛나고 있는 밝은 광채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전도자가요. 그 가르쳐준 방향으로 막 그 남자가 막 뛰기 시작하고요. 막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자,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읍다 그래요. 좁은 문은 어느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문이 좁아요. 일단 좁아요.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뻣뻣하게. 아니, 내가 여기 왔으면 문을 좀 크게 만들어 놔야지. 팔짱 끼고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그 우겨쌈과 협착이 같은 단어예요. 원문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좁아서요.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고 고생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걷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지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런 가능성이 커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근데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 안 하는 경우 많죠. 왜 안 하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느 길로 걷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요.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여기 찬양 아까 가사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요 가사가 전 요 가사가 참 좋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누굴 위해 참는다? 주를 위해 참는다. 주의 영광에 참는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워 휙 피해요. 넓은 길로 확 가요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 그 길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문이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자 요거 갖고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문이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예? 문이 먼저예요. 문.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면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가 넓은 길로만 가고 있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밖에 없어요. 그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제 입장에서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렵다고 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요 어떤 그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쓰고 열매가 안 나타나 막 그러면은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내 삶 가운데에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 나는 타고났어. 그거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 넓은 길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도 받지 못했어. 나는 누구랑 같이 교제하는 것도 싫어. 나 혼자 살래. 이건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정욕도 꺾을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꺾으면서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많이 가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뭐 1000개가 된다고 해봐요. 근데 999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럼 그게 진리인가요? 한 교회만 대면 예배 드려요. 대면 예배도 사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정부가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현장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진리고 혼자 하니까 비진리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욕 먹고 저는 그 부분 갖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거.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죠. 왜 힘들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까? 전염병이 걸릴까 봐 두렵나? 근데 막 추적해 보니까요. 어디서 걸리냐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죠? 모이는 게 이게 성경적인데 다 글로 간다고 대형교회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결국 욕먹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야겠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그냥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로만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많이 한 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넓은 문으로 시작했다면 길이 문제가 아니라 문이 문제고 문이.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돌아왔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죠? 좁은 문은 좁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물어봐야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남들이 다 할 줄 아는 걸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요. 안 보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쉽잖아요. 가장 편한 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면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낼 거 다 화내고 투정 부릴 거 다 투정 부리면 그건 뭐예요? 가장 쉬운 길이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종착지는 어디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은 다 사람들이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는 길. 남들이 하기 싫은 일임에도 주의 뜻이면 하는 길. 근데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넓은 길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 선택사항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넓은 길을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아니라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은 좁은 문밖에 없고 우리의 길은 좁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남자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협작하고 좁아서 인도하는 찾는 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향해 갔다는 것은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자가요, 저기가 좁은 문입니다 했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화를 봐야지 보화로 알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근데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뭐가 보였어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보였죠? 빛이 보였어요. 빛. 이 빛이요, 좁은 문을 보게 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로 갈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문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니까 그 길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찾기 않고 가기 싫다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비춰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요, 보여야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안 나와요? 예? 예, PPT 있는데 오후 예배 PPT에 철로 욕정,
거기 오예배 PPT 있거든요. 그쪽에 거긴가? 거기 보면 철로육정 예, 세 번째 예, 그 사 예. 자, 한번 전체 화면 틀어주세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요. 전체 화면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영이 임해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더라도요, 영이 임해야 알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소망을 갖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했잖아요. 눈 뜨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밝혀 주실 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낮 예배 때 한번 집에 가서요, 1시간도 안 걸려. 정말 마가복음 1장을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요, 다 풀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역사.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남자의 그 순례의 길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러지 않아서요. 성령께서 보여주니까 세상은 어리석게 보고 그것을 알 수도 없지만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분별되니까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두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누가에게 받냐면 가족을 통해서 받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 책 41쪽 보면, 자, 맨 윗줄에, 자,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소리 질렀어요. 가족들이요, 그 순례자가 떠나는 길을 막았어요. 가지 말라고. 왜 그 길을 가냐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왜 가냐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한번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 그게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런 거죠.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아유,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 막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막 툭툭 던지는데요, 그게요, 참 믿음 없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넓은 길도 있는데,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막 수련회 가잖아요, 아이들.
근데요, 부모님도 더 말려요.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고3들, 고2 학생들,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를 부모님이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막 우리 딸이 막 사모가 된다, 또 뭐죠?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 고생의 길인데. 근데 막 어느 때는요, 막 그거를 방해하고 못 만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사가 돼야 되고 사모도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이 그거를 막을 때가 있다고요. 선교하는 거 방해하고 수련회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가족이 가장 신자를 방해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원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식구가 원수래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시험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그 부모님이 우상이고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요 시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막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님이 주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그건 우리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꾸 제사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 그거는 순종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보다 부모의 말을 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순종하라. 자, 그래서 이 가족의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뿌리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아예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요, 주민들이 따라와요. 막 주민들이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서 막 남자를 못 가게 합니다. 비웃고 협박하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쟁이와 유순 씨가 나와요. 이름이 유순 씨예요. 따라와요. 아예 달라붙어요. 막 이제 방해합니다. 근데 고집쟁이가 먼저 방해합니다. 유순 씨는 방해 안 했어요, 사실. 고집쟁이가 방해하는데 막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그죠? 같이 갑시다. 그 두 사람이 방해해요. 그 남자에게 돌아갑시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근데 이 남자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지옥의 실제를 믿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다. 그랬더니 고집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하죠. 근데 이 크리스천이 하는 말 잘 보면요, 여기 41쪽에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 볼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저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 풍성함, 부요함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고집쟁이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경 말씀, 우리 43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죠?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지옥의 실체, 천국의 실체를 분명히 믿고 상대방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한 남자 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여기 41쪽 보면요, 위에서 5번째 줄 위에,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그전에는 그냥 남자였어요. 그냥 무리였어요. 무리.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따랐지만 또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무리예요, 무리. 한 남자.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요, 첫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어요. 제가 크리스천의 그 존재의 그 정체성을 말해줄게요. 크리스천이 된 것은 그가 지옥과 천국을 믿고 있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우리가 이걸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여자, 한 남자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중에 고집쟁이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순 씨는 크리스천 형제를 따라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 시험을 받아도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었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분명히 믿었고, 이 땅의 가치보다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풍성함을 분명히 믿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아까워요, 버리면? 아깝습니까? 물 내릴 때 아까워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한 거예요? 천국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쑥스러워하지 않고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막 바보다 멍청하다 했는데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전도까지 했어요. 전도까지. 이건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말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집쟁이는 돌아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순 씨와 크리스천의 대화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유순 씨는요,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돌아갑니다. 운동에 빠지고 나서.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가졌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